피택자 교육 국어식과 이영건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항존직으로서 교육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직분을 갖게 하시고 항존직으로 피택받게 하시며 그것을 감당하게 교육받는 이 시간, 저희를 더욱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서 인도하시며 교육하시는 목사님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힘을 갖고 대하게 하시며 교육받는 저희도 열중함으로써 주께 나아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라고 전달받을 때 찬송을 전달 못 받아서 오늘은 찬송 없이 준비를 안 해와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과 10과 입니다. 9과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관, 10과는 국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6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 보기에 나와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어떤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지 이제 부르심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고요. 부르심에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 된 사람,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 된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 합니다. 여기서 몸은 이방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모두가 하나됨으로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쭉쭉쭉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맨 뒤에는 이제 각자 사명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하라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크게 5개가 나옵니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이 있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옆에 강의 듣기 보시면 쭉쭉쭉 길죠. 제가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가는 지금 항존직의 바른 교회관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전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뭘 하는 곳이고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인지를 알게 되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오면은 찬송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막 이런 거를 하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거.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순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읽기 싫으시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찬양은 금방 하니까. 말씀,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책을 넘겨 보시면 첫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노아의 방주가 왜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예표인가? 그것은 바로 심판 그리고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이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 교회의 예표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같은. 두 번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여서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 도피성에 있는 중간에는 그 사람을 잡아와서 혹은 쳐들어가서 보복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 도피성은 바로 영혼의 피난처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도피성 외우실 때 저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개세기 배빌과 백일바라고 외웠습니다. 예, 욕 같죠, 약간 잘 외워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예. 네, 도피성은 총 6개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예표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건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을 가져오는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만큼 제물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의 예표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그냥 모임 갖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광야입니다. 교회표 다섯 번째는 광야인데요.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날 일어나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경치가 그새 바람이 불고 뭔가 지나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혼자선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로서 경건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십자가가 있고 영혼이 휴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교회의 정의, 교회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기억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직분만큼의 더한 책임감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시죠? 그 부담을 거룩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 보고 어떻게 교회 다녀? 네, 여러분 다 우린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닐 수밖에 없고 교회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인데 머리는 누구실까요? 아까도 나왔듯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가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배고프다 하면 음식을 집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내가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이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일을 하면 됩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죄인가요? 그럼 좀 더 가서 요 정도는 죄인가요? 죄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선을 정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하지 마십시오. 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항상 술 담배였고, 그럼 술 드실 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십니까? 네 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개혁자들과 본 교단의 교회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요소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 정확히는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만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부르고요. 성례와 설교가 있는 곳,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설교가 전달되고 그에 따라서 성만찬, 세례, 성례가 집행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예로 천주교의 미사를 드려보면은 다 합니다. 그날 다 해요. 요 세 개를 다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루터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꼭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불가견적이라는 게 뭘까요? 가견적이라는 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불가견적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우리가 불가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니고 있는 예장통합헌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 내리신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거룩한 공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예장통합에서 말하는 교회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교회의 사명.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십자가를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위에서 아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속에서는 양 옆을 그어주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수직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차원으로 봤을 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에서 주일 성수, 예배, 전도, 말씀 등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실 때 그냥 우리 이 건물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 형체가 없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나 예배, 전도, 말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과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해오던 것들입니다. 구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하는 구제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안에서 친교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교회고 또한 교회에 속한 교회가 된 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토론 하시나요? 조별로? 안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0과 너무 빠른가요? 네. 그 짧단 얘기군요. 예. 네. 10과 말씀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나오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2번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편 2편 10절 말씀만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군왕은 쉽게 얘기하면 왕입니다. 왕.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현대로 치면 이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심판관, 재판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자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암송 숙제를 내드려도 다음 주에 검사를 못하겠죠? 네, 외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강의 듣기 쭉쭉쭉쭉 철로 요정도 나오고 모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제가 한 줄 정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종교와 사회를 분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사회나 국가의 관계에 힘쓰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인을 또 오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도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국가관을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 한 문장이 그냥 예수님의 국가관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신정정치, 신권을 인정하는 정치와 국가의 존립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것도 승인하고 신정정치가 있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국가가 있으니 이 국가에 납세를 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 신정 정치를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정부를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로마가 믿지 마, 너는 믿으면 죽어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범위가 어딘가요? 하나님 것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크게 얘기하면 다죠. 그래서 다 하나님 거야, 세금 안 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나라를 인정하지만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를 인정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는 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국가에 돈을 낼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국가를 인정하고, 하지만 이 국가가 뭐 흥망성쇠에 내가 막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는 신정정치, 그리고 국가도 존립을 한다. 신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요. 그 선에서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국가관이었고요. 넘어가서 바울입니다. 바울의 국가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는 나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제 국가윤리는 신적인 기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정한 바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따를 만한 것은 국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국가관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볼까요? 네, 개혁교회 국가관. 개혁교회가 말하는 국가 그리고 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에게 받은 권위로 국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개혁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권위는 하나님께 받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에게 권리를 규정하고 때로는 행사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적 기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관,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 정부의 목적은 권리를 규정하고 행사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따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의무, 서로 다른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교회에 대한 의무. 국가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의 계시가 최고의 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관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그의 계시를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국가가 교회에 대해 해줘야 하는 의무는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이제 경건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측면인 뭐 주일 성수나 자유로운 종교 교육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는 교회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을 수만은 없죠. 반대로 교회의 국가에 대한 의무. 교회는 공공재산 위에 행사하는 법적 권위에 있어서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위대하다. 그래서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산 위에 행사하는 법적 권위는 국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리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되 나라가 정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에서 정하지 않은 감금하고 막 믿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에서 정한 합법적인 수단 아래서 교육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벌써 마지막이네요. 교회와 국가의 역사적인 관계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 중세겠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규탄하고 탄압하는. 세 번째,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서로를 파괴하려는 형태,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네 번째가 저희가 이상적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보필하는 형태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국가와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별개로 독립시킬 수 없는 겁니다. 교회랑 완전히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 서로의 안에 서로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항존직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심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는 좀 아니다, 여긴 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꼭 등장하는 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항상 등장을 하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할 거고 더 많이 말씀 읽는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할 텐데 그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교회와 나라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필하는 나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질문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도 없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앞서 이야기한 이 국가관 그리고 교회관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잘 정립하셔서 내 스스로 교회이고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확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피택자 교육 믿음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언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는다는 거 때로는 너무 어렵고 부담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시하여서 정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빼놓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